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잠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까? 좋지 않은 직업입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생 자신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면서도 그 기생의 일을 하는 여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기 어머니들이 좀 주로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그 기생의 마음이나 그 기생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또 이해가 된다고 이해되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또 어째서 이해가 될까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아요. 한 여인이 본인이 원해서 기생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생지는 편하고 시컷 먹고 즐기고 적당하게 육 정도 채우고 뭐 좋지 뭐. 그래가지고 기생이라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원치 아니하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여인으로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인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기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단 간에 기생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건 똑같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한 여인이 기생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된 겁니까? 제가 우리 강원 선생님이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 하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신경 써요? 귀에 거슬리세요? 마음 불편하세요? 애들이라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참 이해하기에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생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파이, 간첩, 첩자로 온 저 이스라엘에서 보낸 사람들을 몰래 감췄다가 저들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죠. 그게 간단한 일일까요? 참 간단하지 못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그 지역 사회에 들통이 나면 이 라합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간첩죄로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지도 못할 어쨌든 저쨌든 좋은 직업은 아닌 여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라합이 지금 자기 영역에 들어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첩자들을 잘 보호해줬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라합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자신의 품에 들어온 이스라엘로부터 온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첩자, 간첩, 스파이 이거 말고 뭐라고? 정탐꾼을 왜 그렇게 보호해주고 풀어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회개하라고 그 기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좀 다음 생각 한번 해볼게요. 회개하려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고보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기생 라합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다루는데, 야고보서는 어떠한 성경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야고보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윤리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지혜 문서라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또 격언과 또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이 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언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잠언 들어보셨죠? 그렇죠. 잠언서. 그죠? 구약 성경의 그 잠언서와 같이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어딘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구약 성경의 잠언을 읽듯이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잘 안 읽던 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시고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상의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 거두절미하고 소개를 해주면, 그러시면은 먼저 구약은 저기 잠언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에는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려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죠.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읽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잠언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내밀하고 밀접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서에서와 같은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면 있을 테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도 성경 읽기 어려워하는 분이나 어떤 성경을 좀 읽으면 좋을까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잠언서와 야고보서 같은 걸 좀 읽어보라고 자녀분들에게, 손자분들에게 권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가치와 의미와 또 그런 중량감이 있는 게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야고보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장인가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1절서부터 저기 뒤에 한 18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방금 대표 기도하신 분이 지난 주간에 본인이 어렵고 힘이 들고 시련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적으로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되었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되었든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지구상에 가는 수많은 인생이 사는 곳에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잖아요. 그 없다면 그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들어가 보면 그 나름의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시련과 역경이 있듯이 믿는 사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너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역경과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내용들,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어느 자리에 임하게 돼 있어요? 사망에 임하게 돼, 죽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한결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근본이 뭐라고 자문서가 얘기한다, 야고보서가 얘기한다고요? 욕심.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욕심이 없이요. 내가 얼마나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분 계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욕심이 없어, 욕심 없이 살아, 그런 분 계실까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 속에 욕심이 있나 없나 가만히 저를 여기서 찔러보고 여기서 찔러보고 앞뒤로 찔러보고 저를 찔러봤어요. 제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 많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욕심이 많다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유 저에게 욕심이 없어, 욕심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욕심이 많고 적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욕심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이 있음으로 해서 큰 일도 추워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망하고, 욕심이 없어서 바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 욕심이지만 그 욕심이 과하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욕심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자라는 거예요? 죄가 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욕심 없이 죄 없이 살면은 평생 죽지 않고 살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지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욕심 없이 죄 없이 살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 속에 있는 그 죄와 욕심은 버리려고 안 하고 뭘 먹어요? 뭘 마셔요? 뭘 집어넣어야 내가 오래 사나 하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잘 오래 살라고는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덧없음이죠. 그래서 불로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먹고 했던 누구? 진시 황제도 결국은 갔대잖아요. 저는 그게 거긴지도 몰랐는데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을 갔는데 어디 이만큼 높은 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섰더니 여기가 진시 황제 묘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진시 황제 묘를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서도록 그런 게 만든 데가 있더라니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 황제도 무병장수하려고 했던 그런 진시 황제도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한줌 흙으로 가는 게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버려야 산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시련이 있는데 이 믿음의 특성은 뭘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5장 6절까지 좀 다소 긴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본문을 2장 24절 26절로 이렇게 함축해서 여러분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의, 의와 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의, 의와 신. 이제 좀 줄여서 하느라고 행의, 의와 신 그렇게 했는데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옆에 순서도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면 이거 동그라미로 해놓은 그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받는 의와 믿음. 그러니까 행함으로 받는 의와 믿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토로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에 우리의 뭘 담아요? 믿음을 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지요. 그렇게 귀한 기도, 그렇게 귀한 믿음이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또 옳다, 또 참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야 우리가 온전해지며 믿음으로 살 때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비로소 그것이 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귀한 게 믿음인데 성경은 그렇게 귀한 믿음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인하여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죠?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생. 참 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사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처절했겠어요. 다 지금 이야기 못하겠지만 기생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좀 험악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그 속에 진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당시에는 뭐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뭐 전에 증거해 준 사람도 없고 전파해 준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그 복음이 너희를 복되게 한다. 근데 복음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짐승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찢어 빨리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또 뭐 교미할 대상이 생기면 아무데나 가서 쉬어받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짐승이잖아요. 아니 고양이 놈이 보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 다 하기는 그런데 고양이 생활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짐승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노라면 그런 짐승에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록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저 애국으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신 그 신이 그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귀동냥으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녀의 마흔다리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서는 그 라합이 그렇게 행했던 행동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 잘 입고 잘 배워서 반듯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 없고 빛 없고 정말 천박하게 무시당하고 처절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라합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된지 아세요? 이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라합을 통해서 그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었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존재인 다윗이 났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온전히 행하는 그 삶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로 6.25 사변 터진 지 몇 년이 됐죠? 76년이 됐죠? 76년 아닌가요? 네, 80년이 조금 안 됐어요. 6.25 사변 터진 지 76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지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 그런 민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 복된 우리의 삶이 잘 유지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것이 잘 물려질 수 있는 복된 우리나라, 복된 우리 결의, 복된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함으로 말